우리가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좀 다소 퇴색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의 고유 정서 중에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아마 다들 알고는 계실 거예요. 사전으로 제가 찾아보니까요. 사전적인 의미가 서로 이웃에 살면서 정이 들어 사촌 형제나 다를 바 없이 가까운 이웃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같은 시대에요. 듣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을 참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따뜻하고 아름다운 표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바로 교회 식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교회 식구라고 하는 표현은요, 마치 그 이웃사촌처럼 나와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남이지만 그럼에도 교회 안에서 정말 한 가족처럼 인생의 대소사를 함께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친밀한 교우 관계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이 교회 식구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결혼하는 걸 정말 강추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결혼을 했고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만나서 결혼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장려하면서 교회에서 함께 어울리다 보면 결국 식구 된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제 교회 식구를 이렇게 해석하곤 하는데요. 뭐 어떤 의미에서든 교회 식구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뭐라고 말로 표현치 못할 굉장히 끈끈한 그런 친밀감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교회 식구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모든 메시지가 바로 이 교회 식구라고 하는 단어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가족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가족이 우리가 나의 삶을 나누고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공동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 그런 가족과도 같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요즘같이 이렇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 속에서 이러한 교회 식구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우리에게는 낯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극도한 피로감을 또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굳이 내 감정과 시간을 소모하면서까지 교회 안에서 또 어떠한 공동체를 꾸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요,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고 인사 나누는 정도의 그런 피상적인 교우 관계를 더 지향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서가요, 코로나 이후에 더 견고해졌죠. 강화되었죠. 바꿔 말해서요, 성도들이요, 교회 건물 안으로는 들어오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는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듯이 교회는 결코 건물의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가 무엇이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 곧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예배실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 교회의 멤버십이 된다, 이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요, 함께 어울리며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비로소 나의 본격적인 교회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성도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아멘.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요, 서로의 마음과 또 서로의 소유와 서로의 삶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또한 기쁨으로 함께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으면서 서로 어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성도의 교회 생활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 나가다가 사실 굉장히 좀 의아했던 점이 한 가지가 생겼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성도의 교회 생활을 정의하면서 설명하면서 이 성경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흔히 교회 생활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모습을 떠올리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이걸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예배만 잘 드려도, 예배만 잘 참석해도 나는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흔히 생각하곤 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이요, 성도의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전혀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성경이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교제하고 식사하고 자신들의 그 삶과 소유를 정말 진하게 나누는 마치 가족과도 같은 그런 모습을 가리켜 성도의 교회 생활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회 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은 바로 이 가족 공동체로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단순히 나 혼자 예배 드리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고, 함께 모여서 그 마음과 삶을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기 위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혼자서는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명은 교회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한 명은요, 성도예요. 한 명은 성도라고 말씀하셨어요. 2명 이상 모일 때 비로소 교회가 된다고 성경이 정의합니다. 교회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요, 참 안타깝지만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비난을 받고 있죠.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회를 싫어할까요?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를 통틀어서 우리 한국교회처럼 열심히 예배 드리는 곳이 없어요. 새벽에도 예배하죠. 아침에도 큐티하죠. 뭐 수요 낮 예배다, 수요 저녁 예배다, 금요 철야 예배다. 온갖 예배가 넘치는 곳이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근데도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나 비난을 받고 욕을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 곧 가정 공동체로서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도전하는 건 무엇일까요? 기대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더 이상 웅장한 교회 건물이나 화려한 예배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더 이상 우리의 교회됨을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지난 2000년간의 그 교회의 역사 돌아보면요, 그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게 돼요. 정말 막대한 예산을 지어드렸던 유럽의 그 수많은 교회들, 성당들, 지금 그곳에서 누가 예배하고 있나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요. 그저 관광지가 되었을 뿐이에요. 또한 압도적으로 화려한 예배를 자랑했던 그 미국의 엄청난 교회들, 매년 수십만 명의 회심자를 배출한다고 자랑하던 그 미국 교회 예배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미국의 가장 유명한 미식축구 경기에서 이제 결승전을 슈퍼볼 경기라고 하는데, 슈퍼볼 경기가 있는 날이면 예배를 쉽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선포가 됐어요. 슈퍼볼 보기 위해서 슈퍼볼 가세요. 예배는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미국 교회 입장이에요. 그리고 예배 중에요, 동성애자들을 너무나 축복해요. 이게 뭐 단순히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지금 미국 감리교회가 반으로 쪼개졌어요. 반토막 났어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쪽, 동성애를 반대하는 쪽, 이렇게 교회가 지금 양분돼서 갈라져서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인 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교회 현실 또한 만만치 않죠. 한국교회는 지난 40년간 정말 전무후무한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성도 수가 제일 많은 교회, 재정이 제일 많은 교회, 다 한국교회거든요. 다 한국에 있어요. 근데 작년에 국민일보에서 발표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여기서 나온 결과가 너무 끔찍한 결과가 나왔어요.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몇 퍼센트냐? 18%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나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교회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믿는 사람이요, 2명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세상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요, 더 이상 좋은 건물과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하고 갱신하고 회복해야 할 것은 더 이상 교회 건물과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요,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끼리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서로 수평이동하면서요, 어느 교회가 부흥하네, 어느 교회가 성장하네, 지금 우리끼리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 비율은 실제로 매년 급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세상조차 잃어버린 그 따뜻한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교회에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척박한 세상살이 속에서 비록 이웃사촌의 개념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교회 식구의 개념만은 여전히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세상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교회에 가면 그래도 내가 그 집에서 누릴 수 있는 포근함, 따뜻함을 누릴 수 있겠지. 그래도 내가 적어도 교회에 가면 마치 이렇게 친정에 오랜만에 간 것처럼 나를 언제나 환대해 주겠지.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세상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기대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담임 목사였던, 그러니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전도하러 다닐 때마다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처럼 서로 사랑하는, 가족처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본 적이 있습니까? 대단한 자신감이죠.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터툴리안의 그 말에 다 수긍했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도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지. 맞아. 교회는 생판 남까지도 가족같이 돌보며 섬기는 곳이지. 이것이 초대교회가 그토록 세상 속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그들의 자신감이었고 자존심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오직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시켰던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 사랑으로 세상을 설득시켰던 교회 공동체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온전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분명히 깨달았어요. 저는 이런 관점으로 이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이 말씀이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제자인 요한을 향해 베푸셨던 예수님의 유언이자 마지막 분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와 요한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서로의 어머니와 아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그저 호칭만 그렇게 너희가 서로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 집에서 같이 살아가는 한 가족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생각할수록요, 너무 이기적인 분부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야 이제 자기는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가시는 마당에 툭 던지고 가실 수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을 평생 지켜야 하는 마리아와 요한의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신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마리아에게는 그를 부양할 다른 아들들이 실제 있었어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도 있었고요,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도 있었어요. 그들 다 초대교회 담임 목사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절대 자신들의 어머니를 버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머니를 맡기시지 않고요, 요한에게 맡기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말씀을 오랜 시간 읽고 묵상하던 가운데 저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맡기신 것이 그저 마리아라고 하는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마리아와 함께하는 한 가정교회를 맡기셨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성도들을 섬겨야 하고 목양하고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요한으로 하여금 진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마리아와 함께하는 가정교회를 통해 미리 깨닫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으셨을까? 이것이 요한을 위한 아주 특별한 사명의 자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이요,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약 40년간 마리아를 봉양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마도 요한은 이 힘없고 연약하고 노쇠한 마리아를 오랜 시간 동안 봉양하면서 진정한 사랑과 섬김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체득해 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과 전혀 다른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그것도 그냥 손님이 아니라 내 어머니로 모시면서 그 긴 시간을 한 집에서 함께 보내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이 필요했을까요? 또 오랜 기도와 삶의 변화 없이 어떻게 마리아를 끝까지 돌볼 수 있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이요, 요한이 그토록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쓸 수 있었던 이유, 또 사랑의 편지라고 알려진 요한 1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 모두가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마리아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통해 그가 진정으로 기도의 사람, 이 변화의 사람, 사랑의 사도로 거듭났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요한은요, 자신을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한 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한 겁니다. 비록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아주 작고 평범한 목회였지만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마리아를 섬기는 이 가정교회 담임 목사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리아에 대한 모든 봉양이 다 끝났을 때 주님께서 요한을 어떻게 쓰셨느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미 노인이 된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까지 쓰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순교당해서 초대교회 리더십들이 다 사라져버릴 뻔할 그 순간에 오직 요한만 끝까지 순교당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이 초대교회의 리더십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가 요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라고 여겼어요. 마리아가 요한이 지고 있는 십자가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리아는 요한이 누렸던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마리아는 요한에게 있어서 그저 짊어져야 했던 십자가가 아니라 사랑과 기쁨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위대한 사명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이 사랑하는 교회라고 하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마치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신 것처럼 이 사랑하는 교회의 신앙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는 거룩한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십자가를 그저 십자가로, 내가 짊어질 십자가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서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한번 다시 따라해 볼게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한을 향해서 한 가족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해서 이 교회의 성도들을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 공동체의 은혜는 바로 이 한 가족, 교회 식구가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같은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보아라, 내 형제요 자매이니라. 보아라, 내 가족이니라. 우리가 정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었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결코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발적인 선택을 해서 이 교회를 골라왔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이 사랑하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교회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 교회의 성도로 택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이곳에서 그 사랑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우들을 나의 가족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들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겨야 할 의무가 있어요. 때로는 부모로 여겨야 되고요. 때로는 내 자녀처럼, 때로는 내 형제와 자매처럼, 마치 요한과 마리아가 서로를 진정한 어머니와 아들로 인정한 채 그렇게 한 가족을 이루었듯이 우리 역시도 서로가 서로를 나의 진정한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우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들을 진정한 나의 가족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사람의 삶을 함께 나누고 그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는 열망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나와 한 교회를 다닐 뿐이지 그다지 나와는 상관없는 인간이야. 혹은 내가 이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정도의 그런 깊은 관계는 내가 원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요, 분명하게 도전하세요. 보아라, 내 형제이고 자매이니라. 보아라, 내 가족이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그런 성도라면, 교회 공동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이 분을 결코 외면하세는 안 될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요, 정말 내 가족이요, 어머니요, 아버지요, 자녀요, 친형제로 인정하고 그것을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의 은혜이자 사명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재수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요, 가장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인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북아프리카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북아프리카에 살다가 이제 유월절 절기를 좀 지키려고 잠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근데 그때가 마침 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진행되던 때였어요. 그래서 궁금할 거 아니에요. 궁금한 마음에 저 사람은 도대체 뭐길래, 무슨 죄를 졌길래 십자가형을 당하나, 이렇게 그냥 군중 속에 섞여서 그냥 구경했습니다. 근데 하필 예수님께서 딱 내 앞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야, 진짜 이거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죠. 여기서 넘어졌어도 다 되는데 딱 내 앞에서 예수님 넘어지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됐죠. 정말 근데 놀라운 사실이, 성경이 그 사건을 단순히 이 시몬이 똥 밟은 사건이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치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일이요, 운이 없었던 최악의 사건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의 은혜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잠깐의 십자가 덕분에 그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그 사람만 제자가 된 게 아니라 그의 가정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믿음의 가정이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 전체가 성경 전체에 그 이름이 등장하는 교회의 리더십이 되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이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 아들이 루포였거든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존경하라, 교회의 지도자라는 사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졌던 십자가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였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때로는 나에게 너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딱 생각하잖아요. 힘이 들어요. 너무 지칠 때가 있어요. 내가 어쩌다가 재수없이 저 목사님을 알게 돼가지고, 내가 어쩌다 정말 저 사람을 알게 돼가지고, 내가 어쩌다 이 사랑하는 교회를 알게 돼가지고, 내가 어쩌다 여기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그냥 내가 조용하게 대형교회 잘 다니면서 내 믿음만 잘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도 그만이었을 텐데, 왜 굳이 나는 내 옆에 성도들의 삶까지 두루 신경 쓰면서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해야 하는가. 억울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사실 누구보다 이런 부담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예요. 접니다. 여러분, 저는 무슨 죄예요? 저는 무슨 죄입니까? 저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왜 새벽마다 깨워서 기도해야 합니까? 내 앞가림 하나 하기도 너무 힘겨운 이 제 인생이요, 왜 제가 여러분의 인생까지 관여해야 되고 도와야 됩니까? 왜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을 제가 함께 눈물로 겪어내야 되고 견뎌내야 합니까? 도대체 왜 여러분과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합니까? 만약 이게요, 그저 제 의지나 제 뜻으로 시작한 일이었다면 아마 저는 이미 오래전에 이걸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제가 제 자신을 끊임없이 쳐서 이 귀한 사역에 제 온몸을 끝까지 복종시키는 이유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이에요. 또한 오늘의 본문 말씀이요, 저를 향하신 너무나 놀라운 주님의 분명한 음성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보아라, 내 형제이고 자매이니라. 보아라, 내 가족이니라.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정말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가족으로 믿고, 제 가족으로 믿고 그렇게 섬길 때요, 주님이 정말 여러분을 그냥 십자가에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요, 십자가의 은혜로서 그렇게 풍요로운 경험을 허락하셨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제 가족이 아니었다면 제가 굳이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가족이니까 하는 거예요. 정말 가족이니까 하는 겁니다. 가족이니까 의무나 율법이 아니라 기쁨과 사명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새삼 발견하게 된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제가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잘 돼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이단 사이비적인 그런 요소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권세 중에 하나가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권세거든요. 그 축복 기도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돼요. 다시금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을 회복합니다. 이것이 축복 기도의 권세예요. 제가 새벽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좀 작은 교회 특권 아니겠어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알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사정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요, 웬만하면 다 알아요. 뭐 써서 내시기도 했고요.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알아요. 물론 감추면 모르죠. 하지만 알 수 있는 것은 압니다. 제가 이렇게 딱 얼굴만 이렇게 보잖아요. 대충 견적이 딱 나와요. 아, 이 인간이 한 주 동안 얼마나 힘겹게 살아갔다 왔구나. 아, 이 사람은 지금 이런 게 좀 필요하겠구나. 그러니 어떻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 깨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삶이 잘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제가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모습을 경험합니다. 실제로 봐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요, 다 응답받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보다 제가 여러분 기도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더 잘 알지도 몰라요. 함께 기도하는 목회자로서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유익인지 모릅니다. 응답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으로 받으시겠지만 그 기쁨은 저도 함께 누립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웬만하면 정말 한 주 내내 편안하게 잠에 들 수가 없어요. 자면서도 계속 생각이 나고요. 어떨 때는 자다가도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냥 누워있을 수가 없잖아요. 벌떡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설교도 제가 여기에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5월 15일 새벽 2시 30분 다 뜯어 고침. 이렇게 제가 적어놨거든요. 말씀이 이렇게 딱 제 마음에 들게 준비되지 않으면 계속 머릿속이 복잡해요.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매일같이 제가 새벽 1시까지는 적어도 말씀을 준비하다 잠에 들고요. 또 적어도 5시부터는 일어나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진짜 개고생이죠. 내가 생각해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개고생이에요. 만약에 저도 이제 일을 하니까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요, 제 가족이 아니라면 제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까요? 여러분들을 정말 내 가족으로 믿고 사랑하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정말 좋은 말씀, 바른 말씀을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수고로움의 최대 수혜자가 누군지 아세요?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는 저예요. 제가 매일 새벽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루도 쉬지 않고 늘 말씀의 자리를 지키거든요. 놀라운 것은 매일매일마다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제일 먼저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씀이 꿀처럼 달다고 나와 있는데요. 정말 그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진짜 그거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너무 달아요. 와, 이 말씀 이런 뜻이었구나. 이 말씀처럼 살면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해지고, 이게 정말 실제로 와닿으니까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어떨 때는요, 이 귀한 설교자의 직무를 저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가슴이 벅차서 혼자 설교 준비하다가 막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주책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제 가족이 아니라면 어떻게 제가 매주, 매일, 매순간 이런 수고와 헌신을 감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가족이니까 수고하는 겁니다. 내 가족이니까 내 잠을 줄여서라도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니까 눈을 비비면서라도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신문을 펴서 읽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이 사랑하는 교회라는 십자가가 제게 있어 너무나 큰 부담이고 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이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저에게 있어 너무나 놀라운 은혜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에게도 저와 동일한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딱 한 가지를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요, 가족 구성원으로서 분명하게 소속되셔야 합니다. 이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야 하고요, 교회 식구가 되셔야 돼요. 그렇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고
축복할 때 그 십자가가 십자가의 은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소유와 나의 삶 전체를 마음 다해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 우리가 정말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런 교회 한 번쯤은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 경험해 보지 않고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받은 은혜를 좀 갈무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요, 다 모습은 달라요. 정말 눈, 코, 입 다 다릅니다. 외모도 성격도 자라온 환경도 다 달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딱 한 가지 똑같은 게 있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면서 섬기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우리들이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야죠. 따스한 손길로 서로를 보듬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한 가족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섬겨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정말 그렇게 교회 생활하잖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 교회요, 천국 돼요. 진짜 천국 돼요. 이 땅에서 미리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차피 일평생 교회 생활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왕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면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왜 다니게 돼가지고 막 불행하게 자책하면서, 그런 교회 생활은 얼마나 불행해요. 이왕 하는 거라면 이 땅에서 미리 천국을 맛보면서 그런 가슴 벅찬 교회 생활을 하시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전해요. 권면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오세요. 한 걸음 더 내디디십시오. 여러분 옆에 교우들을요, 여러분의 가족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서로의 마음과 삶을 나누셔야 돼요.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구 한 명도 아픈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에게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세요. 보아라, 내 형제이고 자매이니라. 보아라, 내 가족이니라. 부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가슴 깊이 새겨지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